요게 사람처럼 사는 거는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경우가 바른 것이 은혜를 아는 것 같이 이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사람처럼 살면 꼭 짐승들이 오가지고 이렇게 노크를 해요. 야, 니나 내나 똑같는데 꼭 뭐 사람처럼 사냐? 그냥 사람으로 살아라. 으로 살아. 이게 약간 다르죠?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세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포로 살아라.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비스무리하게 살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볼 때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면 처럼 사는 거고 누가 보면 딱 떨어져야지.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 본받아야 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처럼이 아니고 세포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럴 때는 은혜를 알고 제대로 살 때 사람으로 산다. 근데 은혜를 아는 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처럼 살기 때문에. 차이점이고요. 늘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하고 있으면 세포로 사는데 볼 때는 세포처럼 딱 했다가 또 안 보면 또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처럼이야. 볼 때는 사람처럼 살고 안 보면 또 짐승 같이 살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이해가 됐을까요? 네. 어이구 덕분입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와 의견이 다르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혼. 요건 먼저 공부하자고. 혼이 영적으로 가서 함께 하면 요걸 결혼이란다. 이런 결혼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여가 만나서 함께하는 이 결혼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률을 이야기해요. 확률적으로 부모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저끼리 좋다고 끝까지 우겨서 산 사람 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이 지구에 극히 드물다. 그럼 왜 그럴까? 부모님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근데 남녀는 이 종합적으로 안 보고 뿅 갔더니 뿅 이제 알죠? 뿅 가면 야 학력이 뭐 필요해? 뭐 가정이 뭐 필요해? 뭐 제사이 뭐 필요해? 부모가 뭐 필요해? 뭐 이런 게 이게 뿅 가면 이게 뭐예요?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부모는 그동안 살아봤잖아. 야 살아보니까 그냥 사람 맘만 보고 살면 되는 게 아니네. 뭐도 좀 있어야 되네. 왜 사람이 그냥 좋으면 됐지 뭐.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어야 이 표현할 때 막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무슨 자료 이런 정보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뭐 참조도 하지만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을 척 보면 압니다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동안 많이 경험해서 나온 거라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다 좋아. 뭐 하고 싶으면 다 해. 왜? 근데 이 동네가 상대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는 알고 있나? 체크해야 돼. 내만 좋으면 돼. 이러면 상대 세계 무시한 거야.
우리끼리 좋으면 돼. 상대 세계 무시한 거야. 그럼 이거는 처음 출발을 잘못해. 이 동네가 상대 세계인데. 두 번째,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다. 최소한 요 두 가지, 상대 세계라는 건 알고 있나? 그리고 여기서 잘 살려면 존중을 기본으로 하나? 요 두 개는 최소한으로 했나? 물어봐야 돼. 하고 있나? 물어봐야 돼. 할 거냐? 물어봐야 된다니까. 왜냐? 이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이렇게 돼. 이 글자가 맞나? 무슨 글자? 이게 한자인데. 이게 숲을 님자야. 숲속에서 남녀가 뭘 한대요? 숲속에서 남녀가 뭐 하겠어요? 뻔할 뻔자다 이거지. 예? 알겠죠? 뻔할 뻔자인데.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상대 세계라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나?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중을 바르게 알고 있나?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할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 요것만 기준으로 하면 돼.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뭐 느낌 이런 건 다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먹혀. 근데 이거는 어디 내놔도 먹힌다 이 말이야. 네, 요거 가지고 명함을 내밀어. 네. 이거 자신 있게 해왔으며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사람이라고 말하면 오케이? 네. 그러면서 야 우리 아들 멋있다, 우리 딸 멋있다. 왜? 이걸 기준으로 함께 살겠다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난다. 왜? 다른 사람 집안끼리 만났더라도 존중하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잘 살게 돼 있어요. 다 뒤에서 칭송하면서 도와준다고. 아, 참 사람답다. 누가 교육시킨지 그 부모 참 교육 잘 시켰다. 그런 소리 맨날 듣는다. 왜? 늘 존중이 앞서니까.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기준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대박 나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질문은 삶에도 머리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그려내고 삶을 잘 살려내어 잘 그려내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맑아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면 세계가 맑아 있어야 한다는데 왜 맑아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맑은 세계가 될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세계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 지금 보이는 글자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첫 번째 신기한 분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거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몰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아니 지금 뭐가 안 보이면 나는 안 보이네 이래야 되는데 야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똥배짱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 나는 잘 모르겠어. 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야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때려쳐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말해봤자 잘못하면 속 터진다 소리 들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 이렇게 먼저 연습하시면 돼요. 에너지 보일까요? 우리 눈으로? 네. 볼 수도 있지만 왜? 느낌으로.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죠? 기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우리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게 생명체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이걸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래서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죠. 움직이는 생명체. 이분들이 첫 번째 여기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맑아 있어야 된다. 맑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함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함께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함께 있어요. 이거는 양이라 그러고 이거는 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항상 이 세상은 음양으로 짝이 되어 돌아가니까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맑아 있으라 이 말은 보이는 세계가 맑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즉 보이는 나 자신이 맑아 있어요. 어떨 때 맑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 때 맑아요? 응? 분별하지 않을 때 그때도 맑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을 때 어때요? 맑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맑아서 그 다음에 밝아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고 고마워해 보세요. 그때는 바로 맑음에서 밝음으로 가요. 고마워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욕심이 끼어들지 않으니까 맑고, 근데 주의를 맑을 뿐만 아니라 밝게 할 수 있어요.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맑은 세계가 될까요?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똑같이 보이는 세계와 똑같아요. 우리가 맑고 밝아야 돼. 그러면 오로지 덕부입니다 하고 무심에 있고 무심삼매에 있고 무심일상삼매에서 살고, 이게 맑게 사는 거고 밝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긍정으로 이렇게 긍정으로 여러분이 똘감에도 단감 접붙여서 스위치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위가 맑고 밝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흙탕물, 흙탕물을 한번 보시라고. 흙탕물은 지금 맑을까요? 탁하죠? 흙탕물이니까 지금 이거는 맑지 않고 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맑게 할까요? 아주 쉬워요. 하는 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알겠죠? 오늘 생각을 내려놓고 분별하지 않고 이런 거 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이게 흙은 여기에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죠. 맑은 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돼서 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과정은 하나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맑아졌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와서 한번 흔들잖아요. 니까니까 뭐라고 한번 시비 걸잖아. 그럼 꼭지 돌면서 이거 흐려져서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요럴 때 요 맑은 물을 따라 놔. 그러면 아무리 흔들어도 흙탕물이 안 돼. 아시겠죠? 요게 무심삼매라는 거예요. 무심삼매. 요거는 여전히 혼의 존재가 나인 상태로 있고, 요거는 영이 나인 상태예요. 빛으로 관점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흙탕물이 안 돼. 요 과정으로 한번 거쳐야 돼. 그래서 자, 맑게 하는 법은 일단 흙탕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고마워하지 않은, 그 다음에 욕심 부린
이런 거 전부 다 미워하고 불평, 불만 이런 게 다 우리 흙탕물이라 비유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먼저 가라앉혀야 되겠구나. 근데 덕부입니다 하고 무심에 드는 걸로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때 무심 삼매까지 가면 관점 이동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 맑아 있고 늘 밝게 살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때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때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있어. 이때는 충분해가 떴으니까 아시겠죠? 충분해가 떴으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뭘 주지만 하면 되잖아. 요럴 때 충분해가 떴을 때 요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라지를 않고 밀어낸다. 바라밀 행위라 그래서 요 삶을 살면 돼. 요때 옆집에 있는 배지밀이 나도 먹어도 하면 배지밀도 먹으면서 바라밀 하면 됩니다. 그때 요때 반야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 행위 맑게 늘 살아주는 것이고 이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맑아지고 밝아진다. 이게 반야 바라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보살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셔. 요거로 이 방법으로 맑게 하시고 밝게 사시면 된다. 자, 반야바라밀은 반야가 무, 분별, 치 이렇게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 이 말이에요. 분별이 없는 이런 무, 심에서 나오는 지혜. 무심에서 지혜가 나오면 이 상태인데 이 상태는 보통 사람들은 지혜로 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는 거야. 지혜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네. 이건 지혜로 보는 거예요. 자, 아무 문제가 없네.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은 이미 해결되어져 있단 말이지. 해결되어져 있네. 이게 해결되어져, 이게 깨달아져 있다, 구원되어 있다, 해탈되어져 있다. 얘는 무엇이든지 다 나올 수 있네. 자, 무엇인지 다 나오려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나오죠. 갖추어져 있구나.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네. 온전하고 완전하네.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그래서 이게 무분별지로 보면 존재 자체로 충분하는 충분해가 뜬다. 충분해가 뜨니까 오직 바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충분하니까 뭘 주지만 하고 산다. 이게 뭘 주지만 하고 산다. 이렇게 사는 삶. 이게 무분별에서 나온 지혜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맑은 마음을 밝게 사용할 수가 있다. 본래 그러하니까, 본래 빛이었으니까 그렇게 쓰신다. 이렇게. 근데 이걸 충분해가 안 뜬 사람들은 부족해가 떠가지고 늘 구하고 바라고 얻으려고 하고 뭘 주지로 못 가. 아시겠죠? 이게 부족해가 뜨죠. 부족해가 뜨니까 어떻게 바라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별 없는 경지에서 지혜의 눈을 열어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라. 이런 공부하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시겠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왜? 뭘 주지 해지 충분해왔더니까, 그죠? 네. 아니 질문 얼른 하세요. 덕분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의 성장 발전하는 느량입니다. 스승님 명상 추문문에서 들이마시는 숨이 단전으로 내려올 때 우주의 에너지가 뭉쳐지고 들이쉰 숨이 뭔 뜻입니까? 오늘 비밀의 열쇠라서 이것도 공개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구체적으로